여러분 2007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부제는 이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열연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꼭 하고 싶은 것들,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놓고 그것을 한 개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이 마치기 전에 꼭 무엇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 말고 꼭 받고 싶은 선물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저거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물건들, 혹은 누군가가 저거 진짜 갖고 싶은데 나에게 좀 선물해 주면 좋겠다 라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꼭 가지고 싶은 물건, 꼭 사용해 보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차입니다. 어느 회사,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의 차인데요. 그런 광고 카피라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을지고 풍경이 굉장히 좋은 데서 SUV 차량을 몰고 뒷좌석을 딱 펴고 폴딩을 딱 펴고 노을을 바라보며 여유를 누리는, 만끽하는 그 광고를 보고 저 차를 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노을을 보면서 여유를, 좀 낭만을 즐기고 싶다라는 게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워낙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는 버킷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의 목양실을 구경을 왔었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딱 스타일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식을 하면서 어느 분이 자기에게 스타일러를 선물해 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이 정장이 일종의 교복인 사람들 아닙니까? 와이셔츠와 이게 사실은 장로님도 남전도에 일하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일하시는, 외부적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은 사실은 이게 와이셔츠, 넥타이, 정장, 이게 자켓이 우리에게 거의 교복이라고 봐도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는 항상 와이셔츠와 그리고 여벌의 정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정장 혹은 자켓,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주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스타일러라는 제품인데, 그것을 목사님 댁에서 한번 구경을 하고, 그리고 지난 여름 영주에 중등부 수련회 때문에 출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숙소에 바로 스타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하루 강의를 하고 와이셔츠가 다 젖어 있었는데, 자켓이랑 그것을 이렇게 넣고 말리니까 그 다음날 마치 드라이 클리닝을 했던 것처럼 너무나 멀쩡한 옷으로 나와서 이거는 좀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가 선물로 여기에 부임하고 오면서 스타일러를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언가를 딱 받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즐거울 수가, 기쁠 수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요? 기대하던 선물,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싫어하십니까?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 어플에 그 사람을 클릭하면,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심지어는 카카오톡이라는 어플 안에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는 리스트까지 존재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낙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낙심은 무엇입니까? 바라던 일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떠한 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런 마음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다림이고, 기대라는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인생에 그래,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저걸 가지기 위해서, 저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기, 인생의 삶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낙심은 무엇입니까? 낙심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렸기에 신라 같은 기대감조차 없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만나면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 누군가를 보면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낙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낙심하게 만들고,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기대하게 만들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대감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를 낙심하게끔 이끄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십니까? 피스메이커는 기대감을 주지만 트러블 메이커는 낙심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단 한 방에 그 기대감을 깨뜨려 버렸죠.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오신 그분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다른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요,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 말이죠. 누군가의 투표를 하면 내가 선호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들, 지도자들에게 투표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 정권은 좀 다를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집권 여당이 바뀌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희망은요, 그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낙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매년 대선을 할 때마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이번엔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투표하지만
여전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이 기대감이 낙심으로 바뀌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에는 악플이 일조를 했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요 하루에 1328명이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32명이 죽고요. 그 중에 39명이 바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대감이 아니라 낙심을 가져다주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된 인류에게 소망도 희망도 기대감도 없던 인류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희망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이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낙심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낙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그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귀한 사람의 방문도 이처럼 어마어마한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가장 귀하고 크신 선물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바로 배달된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좀 다르죠. 세상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잘 알고 계시는 헤롯 왕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도 술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없애자 였습니다. 예수님을 딱 지명하여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2살 미만 아기는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헤롯 왕이 왜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귀한 선물들을 들고 그 먼 길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있는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럼 그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알아내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알아내죠. 8절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불러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찾거든 내게 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신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헤롯의 모든 흉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전국 남전도회를 대표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성탄절 한 주만,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1년에 단 한 번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결코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면, 시즌이 되면 학부모를 초청해서 뭐를 합니까? 발표회, 재롱잔치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대에 나와서 준비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장기 자랑하는 거 보면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앉아서요, 흐뭇하게 보면서 아우 우리 딸, 우리 아들 귀엽네, 사랑스럽네, 어찌 저리 잘하나, 아우 예뻐라 라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발표회는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학부모를 위한 거죠. 부모와 자녀, 부모,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재롱잔치인 것이죠. 우리의 성탄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며 그저 그렇게 매년 습관처럼 드리는 절기가 여러분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탄 발표회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비하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 예배에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참된 이유를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묵상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프톨로지입니다.
혹시 기프톨로지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존 룰린이라는 사업가가 만든 용어가 바로 기프톨로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의 순간들을 바탕으로 선물의 개념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프팅 컨설팅 회사인 룰린 그룹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았을 포브스, 모던, 스탠리 등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바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아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선물은 그가 발견한 법칙을 따른 것이어야 하죠. 기프톨로지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의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기프톨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류에게 기프톨로지,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기회 이상인 거죠. 모든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프톨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국 남전도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악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또한 전국의 남전도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프톨로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전국 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세 가지의 상호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버, 매처, 테이커입니다. 사람들은 기버로 살거나 매처로 살거나 테이커 중 하나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인 거죠. 받은 사람, 내가 받은 대로만 딱 주고 사는 사람. 소수의 사람만 기버로 살아갑니다. 주는 거죠. 기버는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기버를 선택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버로 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 없이 주는 선물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건 없이 주는 선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선물은 여러분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징벌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이, 낙심이 아닌 기대감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구주 나심을 묵상하며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남아있는 2023년도를 더욱더 감사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도 인생의 또 다른 기회, 그리고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대감을, 그리고 영생을 전하여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